980차 서울 목요 모임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또 이제 주빌리안 TV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벨린 주빌리 발족 과정에 있어서 잠깐 우리 사무총장님이신 오성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끈질긴 그 열정은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빈깃값도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 오성훈 목사님과 또 이상숙 권사님, 또 하강민 목사님, 또 오일환 장로님, 여러분들이 벨린에게 오셨는데, 어떻든 간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끈질긴 열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벨린 이제 벨린에서 주빌리 모임이 이렇게 발족이 됐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과 모든 분들의 헌신과 그런 열정이며,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벨린 주빌리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열정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불꽃 같은 그 열정을 태웠던 사람들이 많죠. 예, 무엇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었는가?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을 태웠던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그토록 그들로 하여금 짧은 인생 주님께 헌신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그들이 모두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십자가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 주빌리 강단에 모셔서, 바울 선생님 짧은 인생 동안에 어쩌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그렇게 불꽃 같은 삶을 하시도록 만들었습니까? 바울 선생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 선생님의 삶의 의미와 존재, 무엇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불꽃 같은 삶을 살게 하셨던 바울 선생님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이 강단에 세워서 질문한다면 바울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다. 오직 십자가다. 나같이 못되고,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추하고 강팍했고 살기 등등했던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십자가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다.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버린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바울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가? 아니, 피 흘림 없는 한반도 통일 한국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주빌리인들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할까? 결론적으로 저는 해답을 말씀드린다면,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 한국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통일의 한국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있는, 십자가에 오직 통일의 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헬라 도시여서
지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헬라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철학이 있었고 학문이 있었고 그리고 웅변술이 있었고 화려한 어휘와 수사학들이 저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고요. 이랑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수사학, 화려한 어휘, 웅변술 이러한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저들이 헬라의 이런 우아한 지식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너무 촌스럽다는 것입니다. 뭐 생긴 것도 그렇지만은 말하는 게 참 이상하다는 것이죠. 툭하면은 십자가만 얘기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저들이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세련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바울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문장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설득력 있는 웅변술이나 화려한 어휘라든가 수사기라든가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무엇만 전하기로 무엇만 알기로 결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 십자가의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꾸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의 결심의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진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영혼이 귀합니다. 멸해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불멸합니다.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가까워지는데 사실은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슬픔의 날이죠. 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하늘 영광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 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니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인생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계셨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사함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만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현배, 너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저도 구원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피값으로, 누구?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통일을 꿈꾸면서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가? 여러분은 왜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북한 동포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통일을 이루어서 이 통일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꿈꾸고 그 통일의 새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들에게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가 저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평양에, 북한 땅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 사랑하는 내 동족 동포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오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왜 담임 목사님께서 분병과 분잔, 예수님의 살인 떡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의 상징인 포도주를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왜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처음 깨달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눈물 콧물 쏟고 울었습니까? 저도 기도굴에서 금식기도 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깨닫고 저도 펑펑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무신론자고 매일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은 그 1.5리터 그 소주 큰 병 있잖아요. 그걸 다 드시고 주무셔요.
그냥 안 주무셔요. 사남매 다 오라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또 한 두세 시간이어야죠. 아버지 오시기 전에 꼭 심부름을 엄마가 시키는데, 야 빨리 가서 술 한 병 사오라. 제가 안 간다면 동생 시키고, 동생이 안 간다면 제가 가고 술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가 니네들은 크면은 제발 술 먹지 말라. 아버지 술 먹는 게 징하다 징해. 제가 전라도거든요. 징하다 징해. 제발 니네들은 술 담배 하지 말라. 어머니는 또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광주 증심사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해요. 온 집안이 부적이에요. 이불 밑에도 부적이고 베개 밑에도 부적이고, 뭐 절에서 가져온 그 뭐 천주신명 그 액자도 집안에 걸어놓고, 제가 띄어버리려다가 엄마 또 마음을 거스리면 안 되니까 참았고, 할머니는 또 무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늘 굿하고 무당 불러서. 저는 그런 가운데서 자랐고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완전히 깨진 것은 오살리 순복음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거기 가면 기도굴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지금도 있겠죠 아마,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는데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죄 삭은 사망이라는 게 스쳐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죄로 인해서 내가 온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직접 음성 들린 건 아닌데, 내가 너 이렇게 많은 죄를 위해서 내가 이미 과거에 죽었다. 그리고 현재 너 죄를 위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데, 물론 직접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하셨는데, 거기서 뭐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이전에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수없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라도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론은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근데 2박 3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저는 십자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제 몸속 아주 깊은 뼛속 깊숙이까지 이 십자가 사건이 스며 들어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리면 너 하산하는데 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래? 저도 모르게 주의 종이 된다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한 것이죠. 그렇게 술 잡수신 아버지께, 아버지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장남인데 아버지의 꿈은 무조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해서 돈 버는 게 아버지의 꿈인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하는데 신학교 간다겠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호적을 팔려면 우리나라에서 서류가 26개가 필요해야죠. 근데 자식을 부모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너 가는 길 막을 수가 없다. 너가 그렇게 가고 싶은 신학교에 가라. 그리고 등록금 주고 한 달에 5만 원 줄 테니까 더 이상 아빠 힘들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상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던 저를 무엇이 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는가?
바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리 라마 사막 땅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가 우상집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화려한 오유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웅변술이라든가 어떤 설득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데, 바울은 그것은 세상의 지혜고 인간의 지혜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어리석은 하나님의 방법, 이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노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이 도저히 저 사람은 변할 것 같지가 않다. 술 먹는 내 남편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십자가는 그 누구라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가 변화돼서 교회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저 어머니는 절에 그만 나가고 제가 신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에 권사이죠, 권사. 불심이 기독교로 변해서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하시고 전도상도 저희 어머니가 많이 받았어요. 새벽기도 상도 받고 철야기도 상도 받고 교회에서 불심이 기독교로 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2주 전에 저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이 독일에서 서울에 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내가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하고 92세에 아침 7시에 평온하게 주무시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안이 이제 다 십자가로 변화되었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주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지 않습니까? 살기등등했고 교만했고 자랑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만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살기등등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넘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지 않습니까? 무엇이 살기등등한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야곱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만나니까 메시지가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전파해 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사람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면은 그 사람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은 그 사람의 사역도 뜨겁게 되고 예배 생활도 뜨겁게 되고.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일본의 그 야쿠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야쿠자 2인자인 스즈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일본 전역을 돌면서 복음 전했던
스즈키 목사님, 일본의 야쿠자 하면은 최고의 조직 폭력배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가 변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일본의 조직 폭력배 저 무시무시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다 변해도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야쿠자가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간증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스즈키 목사님, 그 부인은 누군가요? 한국 여자잖아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저는 지난주에 탈북자 보위부 출신의 한 탈북민을 만나서 이런저런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예. 보위부의 아주 높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사명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명입니다. 테러고 살인이고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 산천초목이 다 떨 정도니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분이 이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한두 시간 듣는데 시간 간 줄 모르고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물론 지도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베를린에서 독일 교수님들 이렇게 독일 통일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은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들, 북한 백성들 좋아서 박수 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박수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북한 지도자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다 변해도 북한 지도자들은 안 변할 것이다. 백두혈통은 안 변할 것이다. 저 사람들은 완전히 아주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고 어둠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저히 변화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인자도 변화되고, 오래전 사건이죠. 판문점의 그 도끼 만행 사건, 고재봉, 그 살인마 도끼로 사람을 죽였던 박중령을 죽였던 고재봉이가 감옥에서 예수 믿고 감옥의 전도사가 되고 한 1,500명인가 전도하다가 결국은 주님 품에 안겼잖아요. 살인했던 사람도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북한이 좀처럼 안 변할 것처럼 여러분 생각 드십니까? 우리가 북한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위부 탈북민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통일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목사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기가 볼 때는 시간이 거의 다 됐답니다. 장마당에 오는 사람들 맞아 죽는답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 지금 동포 사람들이 많이 깨어 있다고 그럽니다. 많이 깨어 있다고 그럽니다. 설교라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만큼 지금 북한의 이 백성들은 완전히 지금 많이 지금 깨우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을 줄 수가 없답니다. 총을 주면은 남쪽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들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정도로 지금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저들에게 뭘 전해야 될까요? 통일이 되면 이단이 80%가 북한에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이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믿고 있는 내 인생을 변화시켜 버렸던 이 십자가가 북한에 먼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통일된다면 거의 이단이 80%가 절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독일에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은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버렸던 그 십자가,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북한 동포들이 물어봅니다. 권사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나도 아는데요. 복음을 우리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어슈어런스 확신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은 십자가인가? 바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한 1970년, 75년 중반 정도에 서울 남서울교회 초등학생들이 청평 강가로 여름 캠프를 갔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아들이 슬프게도 물에 빠져 익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캠프 갔는데 이게 익사 사건이 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죽은 아들, 초등학생 아들을 가마니로 덮어놓고 이제 그 전도사님 아버지 전도사님이 이제 밤새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전도사가 무슨 죄가 많길래 캠프에 와가지고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을까? 교인들은 수군수군 하지만 그 전도사님은 죽은 아들 시신을 붙들고 밤새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전도사님이 깨닫습니다. 기도 응답이죠.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지만은 가마니로 덮은 그 아들 시신을 붙들고 밤새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 아들이 익사사고 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아니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고 이 전도사님은 표현합니다. 이 아들이 죽기 전에 파이돈 여름 캠프에 갔다 오면서 아빠 나 커서 선교사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빠 전도사님이 내가 어디로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들고 어디로 내가 선교지로 갈까 하면서 간 선교지가 태국입니다. 그 아빠 이름은 윤수길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최근에 제가 태국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도 살아 계신답니다. 그 아들 죽음으로 인하여
드디어 깨달은 게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깨닫고 이 아픈 사랑을 불교의 나라 태국에 가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외쳤는가?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 치고 변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대학교 다닐 때 CCC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간사님들의 많은 훈련을 받고 정동체불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때 최명자 간사님이 그 찬양을 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최 간사님이 이 복음송을 부르는데 대학생들 한 800명이 정동체불에 모였는데 전부 다 아주 눈물을 펑펑펑펑 쏟았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전부 다 손수건 꺼내서 폭포수같이 흐르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한없이 대학생들이 울고 또 울고. 한 4, 5년 전에 시카고에서 주빌리 서밋 할 때 놀랍게도 거기서 최명자 간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목사 아내가 돼 사모님인데, 제가 40년, 50년 전 정동체불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최명자 사모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CD 테이프를 선물로 하나 받았는데 그 감격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이 아픈 사랑을 깨달으면 남편이 변합니다. 아내도 변하고 부모도, 자녀도 변하고 시어머니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는 사랑의 센터입니다. 사랑의 고백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현비야 현비야 부르면서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려서 그곳에서 돌아가신 곳이 바로 갈보리 원도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지빙글리, 그들은 다 십자가를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목말랐던 사람들입니다. 독일 통일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독일 통일의 과정의 전반에 걸쳐서 기도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 통일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독교회가 동독교회를 향해서 아낌없이 선물을 다 보냈습니다. 편지도 쓰고 방문도 해서 유로하고 자동차도 사서 선물로 보내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독일 개신교 연합회, 에카데라고 그러는데 독일 개신교 연합회에서 예산의 40%를 동독교회를 위해서 다 썼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오스티폴리티 동방정책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어떤 정책입니다. 화해 정책입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화해하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서 유대인 주모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러면서 동독 소독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갖고 계속해서 이 소독교회는 끊임없이 동독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주고 인내하면서 전체 독일 통일의 과정에 사랑의 힘이 흘러갔고 십자가의 이 힘이 흘러갔던 것을 저는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오늘 통일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통일을 피 흘림 없는 한반도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났는데 그러나 이 통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다윗이 너무 힘들고 생사를 넘나들 때 다윗은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지 않습니까?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라이프치 니콜라이 성교회에서 월요일마다 동독 젊은이들이 기도했던 그 작은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통일의 새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반드시 통일의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통일의 새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사람들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통일의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처럼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무엇으로 북한 동포들의 그 상처를 안을 수 있는가? 우리도 상처를 받았지만 저들도 상처를 받았잖아요. 미군 연합군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눈물이 있고 저들에게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상처를 안을 수 있는가? 치료할 수 있는가? 회복시킬 수 있는가?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럽의 많은 이 고아들, 옛날에는 고아들이었고 지금은 뭐죠? 입양 아들. 그들이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고 국가가 나를 버렸고 무엇이 그 입양 아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 깊은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림 없는 통일 한국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봤던 그 십자가,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